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 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의미가 담겨있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욥이 당했던 고난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막 잘못하고 막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딱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징계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이러면 이제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겨내야겠다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멘.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가서 막 내가 막 이래저래 막 내가 뭐 좀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다 이러면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 슬픔을 함께 나눠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가서 울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 로마서를 안 읽었어요. 왜냐면 구약시대 때 살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악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아무튼 굉장히 의롭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재앙이 하나 더 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이제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자기 막 손으로 긁어도 안 시원하니까 막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막 긁을 만큼 막 피날 정도로 막 벅벅 긁고 막 그래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가 욥을 좀 위로해주자.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을 딱 보고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통할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제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욥의 곁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욥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의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이제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태어나지 말걸.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슬픔을 당하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 이런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막 더한 일도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 신세 한탄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 가만히 욥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친구들의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것 봐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고난을 당하는 거는 뭐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 이게 사실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신상탄하고 이런 결국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이제 다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을 엄청나게 친구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욥기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보시면 욥기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먼저 친구 중에 하나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야, 네가 옛날에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훈계하더니 지금 그 일이 내게 닥치니까 지금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러고 있구나. 야,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내가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가 지금 이렇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고치시고 너를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전쟁 때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네 자손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죄를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24절부터 보시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래,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허물된 것,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진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다.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책망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 심하게 나를 때리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자,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고 공의를 굳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냐. 자, 그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은 말씀 나오죠. 이걸 이제 막 집에다 걸어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존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써먹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도 역시 지금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말에 의하면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셔가지고 너를 치고 계시다는 거냐. 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지. 죄도 없이 죽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죠. 굉장히 나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 나도 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하나님이랑 변론을 하면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나도 아는데 나도 모르겠다. 사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저지르면 치시는 거 아는데 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도 듣고 있던 이번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기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일단 너는 말이 많다. 말이 많으니까 네가 죄가 없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으면 이제 실수한다는 거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가 본데 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이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소발이 계속해서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이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서 6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야, 너네가 죽으면 이 세상 지식도 다 없어지겠다.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고 온전한 자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도 이제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막가가지고 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욥도 이제 자기의 어떤 상황을 토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15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자, 너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의로우시지도 않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5장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눈을 그렇게 뜨고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하게 그래야지. 지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한테 눈을 막 번뜩거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욥이 변론을 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야, 내가 너희한테 들은 말은 이미 많이 들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약에 내가 너희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너희같이 안 했을 거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나한테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정죄라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없는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딱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욥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하는데 왜 싸우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의 이야기하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죠? 이들이 지금 어떤 전제 위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고 계신다. 친구들의 논지는 그거죠.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라. 이런 것이고 욥의 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욥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들의 논쟁을 딱 마무리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늘과 별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너희가 그런 걸 봤느냐. 내가 이 세상을 내가 가진 지혜로 창조할 때 너희가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 뭐를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야,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러이러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러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네가 뭘 알고 있는데 너네가 뭐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감히 막 입 밖으로 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욥이 이제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쌓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워 듣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막 채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몇 년 다니면은 아는 거 없고 모르는 거 없고 그래요.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굉장히 아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막 경험이 쌓이잖아요. 신앙의 경험치가 쌓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모두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다일까요? 우리 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장님들이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요.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 그러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는 코끼리 모양이 다른 거예요. 왜요? 다 이제 다른 부분을 만졌으니까, 다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코끼리는 훨씬 더 큰 개체인데 그냥 부분만 보고 그걸로 코끼리를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지식,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결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정확한 그런 자세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막 가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또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가 무수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경우보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다.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이 공격하는 건지 뭐 때문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서 야 도대체 네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사실은 고난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그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엄마를 이제 위로한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거 있죠,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 성경 말씀 막 인용해가지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이 있으실 거다.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물론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분명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네가 네 자식을 잃어봤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뭐 얘기도 안 해. 다 와가지고 막 펑펑 울어주고 펑펑 울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말없이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같이 마음을 이제 같이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줬을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내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의 슬픔을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나눠줄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가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자, 힘들어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